여러분, 우리가 가장 설교를 듣는 중에 늘 들어야 되고 늘 아름다운 메시지는 뭐냐? 천국에 관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얼마나 생각하며 사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다 너무너무 바빠요. 왜 이렇게 바빠요? 백수도 코피가 터진대요. 너무너무 바쁜데요. 정신없이 사니까 늘 이 땅만 쳐다보고 땅으로만. 그러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을 하루에 한 번은 생각합니까, 여러분? 천국을 생각 안 하니 너무 이 땅에 매여서 근심걱정에 사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천국을 생각하며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기적으로 돌보시고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천국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그걸 산상수훈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늘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 많은 백성들이 어렵게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아주 알아듣기 쉽게 깨닫게 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오늘부터 7주 동안 이 천국에 대한 시리즈 말씀을 계속 하려고 그래요.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씨 뿌리는 비유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씨 뿌리는 비유. 예,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어떤 데는 길가에, 또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바위 위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는 거야. 또 어떤 씨는 좋은 땅 옥토에 떨어졌다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씨 뿌린 결과 다른 데는 아무도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좋은 땅에 뿌려진 이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키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씨를 뿌릴 때 씨를 받는 마음의 자세예요. 우리의 심령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 맺기도 하고 아예 열매도 못 맺는 그런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가 같고, 어떤 사람은 바위 위에 와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같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밭인가요? 저는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좋은 마음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오고 오는 세대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많은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첫째로 잘 보세요. 길가에 같이, 이 길가에 씨 뿌린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새들이 와서 금방 말씀을 듣는데, 금방 설교는 듣는데
새들이 와서 딱 그 씨를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9절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보세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길가에 뿌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씨를 길가에 뿌리니까 어떤 악한 사람이 와서 싹 빼앗아 가더란 말이에요. 그 악한 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금방 돌았으면 마귀에게 이 말씀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 설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수십 년 설교 들어도 신앙생활 그렇게 해도 교회에 왔다 갔다 했는데 열매를 못 맺는 이유는 그 말씀을 사단에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씨가 잘 뿌리 내려서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설교를 듣기 전에 준비하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절대로 이 말씀을, 이 씨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보면요, 잔 번연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나오긴 나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기쁨이 없어요. 도대체 자기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더래요. 그래 이게 이유가 뭔가 했더니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설교를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설교를 듣기는 하지만 새들이 와서 씨를 탁 빼앗아 가듯이 악한 사단이 와서 그동안 내 씨를 다 빼앗아 갔다.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사단에게, 마귀에게 이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이 잔 번연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절대로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절대로 쏟아붓지 않게 해주시고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내가 받게 해주옵소서. 그럴 때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 잔 번연이 역사에 가장 위대한 작품인 철로 역정을 만든 저자가 된 거예요. 얼마 전에 포항시에서 이 영화를 상영해서 많은 우리 교인들이 이 영화를 보고 은혜 받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이 교회 와서 그냥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5절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셨느냐? 20절 21절을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금방 나가서 뿌리가 없으니까 그때는 목사님 좋은 말씀이네. 그러고 나가서는요 금방 그 은혜를 쏟아붓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말씀 들을 때는 속이 시원하고 기뻤는데 축도 후에 나가면서는요 또 아이고 죽겠다. 그리고 짐을 다시 싸는 거예요. 그리고 짐을 싸서 다시 이고 나가니 도대체 예배가 무슨 능력이 되겠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수고하고 묵은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십시오.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7절 말씀 시작.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그 씨를 기운을 다 막으니 씨가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뭐냐?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가시가 살아나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씨가 못 자라도 딱 막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벌써 예배 시작과 동시에 걱정하며 앉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설교가 귀에 안 들어요. 다 지나가요. 왜? 염려에 다 매여 있거든.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으니 절대로 영적인 씨가 자랄 수가 없어요. 오늘 2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풀어서 설명했습니까?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모든 문제의 정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붙잡아야,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거기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금방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유혹이 나를 사로잡을 때 있어. 욕심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주님보다 더 물질을 사랑하고 주님보다 세상 즐거움을 다 사랑해.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고요, 저녁에 친구가 전화 와서,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어이 뭐하노? 한잔하자. 이러면 오케이. 여러분, 금방 나와서 한잔하면서 은혜 다 쏟아부렸다. 욕심과 유혹과 세상의 향락에 빠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씨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대신방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가정에 다 가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시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얼굴은 보니까 전부 다 평안하지를 못해.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가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해. 참 마음이 아파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거기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욕심 때문에 만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게 목사로서 제일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어떤 가정이 제가 참 은혜를 받느냐, 제가 그저께 금요일 날요, 세상에 기북이라는 데를 아세요? 기북 성범리, 참 기북도 그래 꼴짜기를 내가 신방 갔다니까. 우리 교회에서 1시간 걸려요. 그 가정에 가니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의 가정이에요. 건강한 가정이 아니에요. 남편이 장애인이에요. 부인도 장애인이에요. 부인은 두 다리가 아파요. 땅에서 이렇게 일어서지를 못하는 어려운 분이에요. 남편도 장애인인데 신방 가니까 그 집에 마당에서요, 남편이 손 들고 기다리고, 억살
나는 차에서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얼마나 표정이 감동적인지. 아, 이 댁에 사십니까? 우리 집이에요.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부인이 마루에 앉아있어. 앉아서 저를 맞이하는 이유를 아시죠? 앉아서, 아유, 목사님 오셨다고, 목사님. 그래서 그 마룻바닥에서 목사님 둘, 부부, 그리고 권사님 부부랑 같이 6명이 예배 드리는데, 세상에 그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찬송 부르고 설교 듣는데 이 부부가 내내 울어요. 감사하면서 울어요. 감사하면서 울어요. 목사님, 우리 중앙교회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는 주일날만 기다린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저는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딸 하나 있는데 딸도 장애인이에요. 근데 그 딸이, 목사님, 열아들 부럽지 않아요? 그 딸이 효녀라는 거예요. 장애인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돈도 벌고 주일날 교회 가서 반주도 하고, 얼마나 착한지. 서울대학 부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착해서 어떻게 이런 딸을 줬는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여러분, 뭐가 행복인지 잘 보십시오.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에 꽉 막혀서 가시떨기 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이 부부는 다 장애인 가족이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감사하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분이 운전해가지고 교회를 1시간 다닌다니까 부인이 운전해가지고, 내 운전 잘합니다 목사님. 그래가지고 신방 후에 권사님한테, 권사님 미안하지만 목사님 오신다고 내가 뭘 했습니다. 저 냉장고 좀 열어주세요. 냉장고 열어보니까요, 냉장고 밑에 전부 다가 세상에 감주로 가득 찼어. 식혜 한 통을 다 감주를 했어요. 목사님 오신다고 드리고 싶어서 감주를 며칠 동안 했다는 거예요. 유혹과 욕심에 막혀서 감사하지 못하는, 씨가 자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8절을 보십시다. 좋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8절 말씀 시작.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23절에 좋은 땅이란 어떤 것이냐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시작. 23절.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설교를 여러분 들으면 뭐합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말씀을 붙잡고 오늘 제가 늘 강조한 대로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고 나아가면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지난 4월 달에요. 이거 제가 사실이니까 얘기할게요. 지난 4월 달에 손녀가 태어난 지 돌이 되어서 얼마 안 됐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이게 다리가 성장이 제대로 안 될 거라고, 소아마비 될 가능성이 많다는 엄청난 불행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권사님, 할아버지 집사님이 그 딸 가정을
우리 교회 오라 그래가지고 그 어린 딸을 데리고 우리 교회 예배 듣고 말씀 듣고 제게 4월달 기도받고 갔어요. 그날따라 말씀이 자기의 그대로 꽂히더라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마음에 희망이 생기더래요. 그래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손녀가 기도하고 기도받고 아멘으로 돌아갔는데 여러분, 그 손녀가 어떻게 됐겠어요? 나는 엊그저께 금요일날 그 집에 가서 정말 놀랐어요. 권사님이 목사님 오시도록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하여. 그럼 빨리 전해주지 뭐 어떻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에 기도받고 왔는데 아이가 아무 이상 없이, 소아마비는 무슨 소아마비, 병원에 서울 가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얘기지만 믿음으로 아멘 하소. 그래도 내게 주실 줄로 믿고 또 아멘 하십시오. 이게 말씀을요, 잘 들으세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킬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땅은 언제나 착한 사람이고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